오늘 주제는 뭐겠습니까? 예, 제자죠, 제자. 마가복음서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에 있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어떤 흐름이 있었죠. 흐름이라면 그때 그 시대에 이제 교회가 많이 집중해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총동원 전도주일. 한국 교회에서 뭐 1년에 한 대체로 봄, 가을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동안 1년, 2년 장기간에 그 결석하는 분들 다 이렇게 초청해서 또 주변의 마을에 초청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을 해서 교회가 한 번씩 탄력을 탁탁 이렇게 받아서 부흥했는 것도 있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도 부흥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운동들은 주로 양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사실은 많이 맞추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성도들하고 좀 맞는 것들, 우리들은 좀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1980년대, 90년대 그때 제자 훈련 안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10명 있어도 제자 훈련하고 2만 명, 3만 명 있어도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다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이름도 제자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좀 한계에 부닥쳤죠.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지만 이 한계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세상 안에서 제자가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는 성숙시키는 교회의 제자였지 세상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 다시 또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까지 들어가서 세상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몸부림치는 그런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한계는 좀 있었지만은 그 한계는 있었지만 그 한계를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고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해졌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성도, 교인, 교우 이제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렀고 좀 더 이제 친근한 말 형제 자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렀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그 교인들을 제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이 올 한 해 표를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 또는 군중들, 또는 이제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해서 떠나간 적은 있지만 3년간 훈련받을 때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나 무리들 또는 군중들은 우우 몰려왔다가 설교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우우 사라지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제자의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그래서 이 제자가 된 때에 우리가 요즘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인에서 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런 게 없으면 교회가 늘 클럽하우스처럼 종교 단체처럼 진짜 종교인들이 몰렸다가 그냥 프로그램하고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도 질적인 변화가 없고 그냥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를 하고 음악을 한다고 물론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위로가 되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수십 년에도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때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제자들이 없었냐면은 그 당시에 원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랍비라는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랍비가 있죠. 라바 이거죠. 지금도 랍비가 이 랍비라는 직분이 예수님 이전부터 랍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특징은 또 자기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제자들은 그 당시는 제자가 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를 자기 스승으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쭉 보다가 이 힐렐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분은 정말 명성이 좋고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힐렐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1년의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너가 내 제자 될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합격이 되면은 너는 그때 합격된 표시를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이제 이 제자가 그 랍비의 이 사람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제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테스트하고 합격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봤다시피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갈릴리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 아주 반대의 순서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자가 될 그 자격이 있으면은 합격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갈릴리로 다니다가 어부들을 보고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하면 이건 너가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차이는 그 당시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도로 찾아가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제자들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 각자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다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고 어느 신을 섬길까? 요 신은 요렇고 내가 지금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바다의 신을 섬길 거야. 내가 신을 섬기는 걸 선택합니다. 이번엔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전쟁의 신을 섬겨야 될 거야. 이번에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바람과 비의 신을 섬길 거야. 다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거고 다른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항복 중에 있는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순종은 다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만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순종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다른 명령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순종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만 하면 제자가 되느냐? 아니죠. 이제 순종하고 예수님의 수하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과 훈련입니다. 또 훈련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 가죠. 자, 군대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강한 군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그 군대와 그 국가에 애국심을 가지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인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순종 훈련이 안 되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작동하면은 이 군인들을 훈련시킨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또 훈련을 통하여서도 순종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순종과 훈련이라는 양대 기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하기 이전에 이미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정이 보면요, 세 가정이 있습니다. 벳 세페르라는 과정인데, 벳이 집이죠, 집. 세페르가 뭐냐면 책입니다. 그러니까 벳 세페르라는 과정,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6살에서 10살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벳 세페르, 그러니까 이게 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책. 우리가 책의 집이라는 이 과정에 6살에서 10살 아이들이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고 여기서 훈련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뭘 공부하는가 하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장출, 내, 민신 요 5건을 6살에서 10살 그 단계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합격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어떠냐? 그냥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뭐 랍비처럼 훌륭한 어떤 학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많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랍비들이 구약을 다 외울 수 있었던 이유는 6살 때부터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암송집, 우리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하루에 1개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우기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루에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살이 되기 전까지 나중에 랍비가 될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이에요. 과정을 마치면은 10살까지 모세 오경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어느 과정으로 들어가면 탈무드야죠. 그 탈무드 배움 아닙니까? 배움의 집 과정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10살에서 14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는 무슨 훈련을 받느냐면은 모세 오경 외에 나머지를 다 외워요. 안 놀라요? 왜 안 놀라요? 놀라지 않아요? 이게 하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랍비들은 히브리 바이블, 자기들은 히브리 바이블을 다 외워요. 밥만 먹고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통교교백에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그 랍비 복지 유대인 그 검정색 그 찐빵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쓰고 이래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암송했던 거 계속 반복. 그 밥만 먹으면은 6살부터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암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하루에 한 구절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5구절 나가잖아요. 화, 수, 목, 금 또 5구절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루에 한 구절 외우는 거. 이게 왜 훈련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암송 훈련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암송하는데 재능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해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른 분이 있습니다. 암송력은 없는 사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암송력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 저는 잘 못 외워라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빌려준 돈은요 1센트까지 다 외워요. 신기하죠. 목사님 난 그거 못 외워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몇 센트까지 줬다는 것은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자기가 꼭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말씀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이 끝나면은 벳 미드라시 학문의 집에 가는데 여기는 이제 14살부터 16살까지 요 과정에 가야 자기가 스승을 찾아가서 랍비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이제 랍비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 이 상이 참 좋네. 이 사람 가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것 자체로 하기 이전에 세페르, 탈무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승이 테스트 해보죠. 너 왔어? 너 그러면은 시편 한번 다 외워봐. 그럼 앞에 시편을 쭉 외웁니다. 왜? 앞에서 세페르하고 탈무드 과정을 다 마치기 때문에. 너 이사야 한번 다 외워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사야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이건 중세기 때 와야 몇 장 몇 절이 이게 그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그냥 1절부터 우리가 말하는 1절부터 끝까지 그냥 이 두루마기를 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가 됐다. 너 다 외우는구나.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걸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고 내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때 알았어. 넌 나를 따라와 그래.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이 랍비의 제자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자기 선생처럼 자기 스승처럼 똑같이 되는 게 자기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의 제자가 되는가를 누구의 제자가 될까 자기 스승이 누가 될까를 잘 선택하는. 나는 평생 이 사람처럼 되겠다. 내 평생 소원은 이 사람처럼 게 소원이. 그래서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밥 먹는 스타일, 걸어가는 스타일까지도 쉽게 말해서 똑같은 모조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승이 걸어갈 때 그 뒤에 계속해서 따라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길이 다 먼지 흙이지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샌들 신고 가면은 걸어가면은 뒤에는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 쓴 제자가 제일 좋은 제자예요. 그래서 스승이 막 흙먼지 일으키면 가장 근처에 가서 스승을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스승이 흙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 쓴 제자가 가장 스승을 많이 닮은 제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스승과 함께 따라다니는 겁니다. 스승이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스승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옆에서 잘 배웁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럴 때는 말을 길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자기 스승의 인품도 배우고 걸음걸이도 배우려고 그러고 아마 그때 성령 수술이 있으면 얼굴도 뜯어 고쳤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해서 1년의 과정이 끝나면 이제 자기가 그 제자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렀지만은 그 다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 보면은 이 랍비하고 제자과의 관계가 유사성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로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가 옛날에 그 말씀 훈련할 때 안 돼가지고 다 탈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부가 됐다는 것은 이 말씀 훈련에 가서 다 탈락했기 때문에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가 한번 어릴 때부터 내가 베세페르 집에 7살 때 들어갔는데 창세기 다 외웠는데 출애굽부터 못 외워서 그래서 난 떨어졌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랍비인지 아닌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인지 나를 따라오니까 자기를 제자로 받아준대.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3년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바로 그 제자의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늘 자기 스승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또 중요한 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가르칠 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비유를 풀어주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건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비유의 해석, 비유의 뜻은 이거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특별 과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가 프로그램 제자 훈련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물론 이런 프로그램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제자화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걸 배우는 거, 그 마음을 대고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일 훈련 많이 시킨 게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시키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은 뭔가 하면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시키는데 오늘날 한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좀 많이 좀 이제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친구 교회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제자 훈련이 됩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은요. 일반 기존 교회의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사람들이 예배가 훈련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예배할 때도 말씀드리면 예배는 옛날에는 예배는 보는 거, 이제 거기에서 예배는 드리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예배할 때 뭐라면 결론적으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자기 헌신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 이 주제를 다루자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빚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냥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그냥 자기의 감사의 표시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강조해도 예배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족한 훈련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30년 다니는데 30년만큼 성숙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빚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한 교회 다니고 40년 교회 다니면요 예배는 그냥 자동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되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 예배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대충 하니까 기도 시간이면 피곤하면 눈 감고 좀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늘은 누가 하는데
한 5분 하나 6분 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 훈련이 안 되는, 그 예배 속에 자기가 그 기도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같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훈련이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는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게 몸에 배이도록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이 반복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날처럼 제자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예배 빠지고요, 제자 훈련 1단계에서 12단계 하면 그거 다 헛방이에요. 예배 빠지고 제자 훈련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거 다 헛방, 교회 생활 완전히 거꾸로 배운 거예요. 사람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제자 훈련 마친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한국교회 제자 훈련의 한계점 가운데 하나였어요. 야, 내가 말이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1단계부터 12단계 다 마쳤던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참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물질도 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자기 휴가도 내야 돼요. 그 단계 마칠 때까지 참 잘해요. 참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이 이제 제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제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 마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제자가 되는 거하고, 훈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한 사람처럼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긴 프로그램은요 2년 3년까지 가요. 그거 계속 따라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치고 제자가 딱 되던 게 원래 목적인데 딱 마치면은, 야, 내처럼 이렇게 훈련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으로 피시고 있죠. 저거는 3단계 수준밖에 안 돼. 나는 12단계. 좀 성숙한 교회 장로 봐도 9단계밖에 안 돼. 아이, 뭐 12단계 올라면 아직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스포일된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제자 훈련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겸손하게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이게 훨씬 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제자 훈련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좀 말씀하기 죄송한데 어떤 그런 사람은요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우습게 여겨요. 제가 당해봤잖아 제가. 제자 훈련하고 뭐 했던 사람들, 한국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미국 와서 이민교회 하는 조그만 교회 20명 30명 되는 그 목사를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완전 한계. 그 제자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거기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말씀과 예배의 기도, 예배의 찬양의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다 쓰레기통에 치워야 돼요. 이 예배부터 회복하고 난 다음에 더 프로그램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없어도요 주일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제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사역을 할 때 말썽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디 있나 두리번 찾지 마세요.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분 우리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철두철미하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만히 보면 다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3년간 동고동락은 못합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안 되지만은, 이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을 공부 쭉 한 거 다 훈련이에요. 가끔 이제 구역장님들, 선교장님 나오십시오. 오리엔테이션도 시키고, 구역장님은 이렇게 하면 되고 선교장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훈련인 게,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보면 그게 제자 훈련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 그것도 조그만 제자 훈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거기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참여하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갈, 그 예배와 성경 공부와 이런 기도회에 들어갈 때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자, 그게 기존 일반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해요. 어느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고 뭐 교회가 좀 시시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서 대놔놓고 말은 못해요. 아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뭐 기도하고 뭐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뒤로 돌아서는 제가 혼자 그래요. 그럼 그 교회가 예배가 없어? 예배 있잖아. 그게 새벽 기도에 없어? 새벽 기도에 있잖아. 그게 성경 공부 없어? 성경 공부 있잖아. 그것만 잘해도 훈련 다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려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 밥 3끼만 먹으면 돼요. 사실 그 영양분 다 있잖아. 그거 안 먹고 자꾸 다른 걸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한국 사람은요, 밥 3끼만 먹으면 건강 다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니까 자꾸 다른 거 먹고, 다른 거 먹으니까 이 메인을 못 먹으니까 자꾸 영양 결핍이 생겨요. 아무리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이 2명, 3명 모이도 목사님은요 2명, 3명 데리고 성경 공부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씩 공부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교역자들은 5시간, 6시간씩 공부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제자 훈련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없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만 잘해도요 훈련 다 돼요. 그건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가 사도행전에 오면은 복음서의 이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오면 패턴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3년간 데리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게 복음서에서 있었던 12명의 굳이만 12명의 제자들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 이게 확 바뀝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을 세상에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의 활동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이 막 일어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제자들을 만나서 일단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고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는 배우고 닮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배우고 닮아가는 것에서 제자의 완성은요, 이제 세상에 가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을 봤다면은 세상에 가서 자기가 본 본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다면 배운 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제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전형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되어진 모습, 그들의 성품,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본을 보이고 본 것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래서 제자가 잘 배웠다고 해서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배운 걸 그대로 쓸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도와줘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생활이었다면은 사도행전에 오면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운 이 성도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따르면 처음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막 들어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였습니다. 요 단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한 건 이런 단계의 제자 훈련으로 많이 하는 거죠. 당신이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까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보고 참 그게 맞지만은 실제로 또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을 볼 때 세상 안에 제자가 되기 전에 교회 안에 제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좀 약간 이제 어려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을 본 게 있어야 본이 되죠. 그래서 본 게 있어야 본이 되고 본을 보고 훈련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는데 아직까지 본 게 없고 훈련도 안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거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뒤처진 듯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낙담하거나 그런 건 없죠.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본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도 제자 훈련이고 주일 예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쉬운 훈련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지 않는 훈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어려운 훈련 하기 싫어. 나는 시간도 내기 싫어. 죄송하지만 평생 제자는 안 되는 거야. 평생 제자 안 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내야 돼요. 세상의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95%의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특별한 경우에 제가 볼 때 한 5% 사람은 특별한 고음이다. 임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진짜로 시간 못 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지금 24시간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심만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충분히 시간을 내고 자기 삶을 다 정리해서 제자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조정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 전번에. 지금 또 이민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 200불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는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나오겠어요. 우리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오면 5-6명 되면 새벽기도 나와서 1000불 받는데 왜 안 하겠어? 하지. 다 이거 빡 찰 거라고. 새벽기도 나오면 200불 줍니다. 그러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올 거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 달간 한번 해볼까? 재정부에서 허락해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나갈 때 200불씩 다 줍니다. 거의 다 나올 거라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자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죠. 진짜로 못 나오는 사람은 200불 줘도 못 나오는데 진짜로 못 나와서 왜? 진짜로 못 나오니까. 근데 200불 준다고 하면 새벽기도 나와요. 왜? 조정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200불 받으려고 새벽기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200불 안 주면 그걸 조정을 안 해요. 그게 제자는 안 되죠.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야 돼요. 야, 내가 200불 받으려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냥 말씀이 좋아서 가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마인드예요. 훈련된 마인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평생 무리로 군중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다가 구경하고 가고 교회 왔다가 구경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이 많아요. 팔짱 끼고 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스포츠 할 때 구경꾼들이 얼마나 관전평이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데리고 운동하라 그래봤어요. 하나도 못해요. 볼도 하나 못 차는 사람이요. 말하는 기술은요. 감독보다 더 잘해요. 그런 관중들, 무리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한순간에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런 걸음을 첫 걸음을 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 교회라고 이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친구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면요. 이 제자들을 성도화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어떨 땐 똑같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는 말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자는 친구도 제자고 성도도 제자예요. 원래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이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을 떼고 올 한 해 동안 갈 수 있는 데까지 제자의 걸음을 많이 걸어가는, 많이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무리나 군중으로 살았는지, 제자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다 주님을 닮았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본이 되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에서 수고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까지 EM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우리 송대비 전도사님,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EM 청년들 한 명 한 명 살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좀 더 성숙한 청년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일부터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단기 선교 현장에만 가는 분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다 이 볼리비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